네, 사무엘상 강의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한나의 기도, 또 그 기도를 드리면서 서원 기도를 했고,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한나가 자신의 그 부림의 수치를 씻는데 그 아들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림의 수치를 씻어드리는데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말했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표현을 통해 이제 그렇게 태어날 사무엘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삼손과 같은 그 민족을 구하는 영웅, 영적인 영웅이 될 것을 이제 암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그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는 그 한나의 기도의 내용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한나의 기도의 모습조차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영적인 권세를 가진 분들이 영적인 권위를 잃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권위는 첫째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말씀 속에 말씀을 이 시대에 이제 적용해 내는 것인데,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이 한나의 고통도 몰라봤고 한나가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도 몰랐는데, 우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면 성도들의 눈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성도들의 가장 그 근본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기도가 이렇게 한나의 기도처럼 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 이제 오해 속에서 15절에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역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악한 여자, 네, 죄송합니다. 그 글씨가 잘못됐죠. 악한 여자, 베트 블리알인데 블리알은 벨리알이라는 뜻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심한 말이죠.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누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어요? 남자였어요? 엘리 아들들이 그랬죠. 이 엘리 아들들은 단순히 게으르거나 욕심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었어요. 나중에 그들을 살펴보겠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정작 자신의 아들들은 잘 훈육하지 못하면서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그런 악한 여자로, 벨리알의 여자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본문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나는 심정을 통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심정을 통하다 이 표현이 그 술을 몸에 쏟아 붓는다 이런 표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의 말과 한나의 말이 주고받는데 워드 플레이가 있는 거예요. 너는 네 몸속에 술을 쏟아 부었구나 이런 식으로 말했고, 한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나의 이 원통한 마음을 기도에 쏟아 부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정을 통했다는 게 쏟아 붓는다, 통해다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그 문학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원통함이란 억울하다는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러니까 엘리가 대답합니다.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장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사무엘상 1장의 17절과 18절이에요. 엘리가 어떻게 갑자기 술 취한 여인이라고 말했다가 한나가 한번 말하니까 하나님이 다 기도 들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이 한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고 가서 근심빛이 없었어요. 그렇게 울던 한나가 안 먹었잖아요. 근데 먹고 근심빛도 없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아들까지 낳고, 우리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안 쓰시는 그 뭐 종교 지도자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부흥 일으킬 수 있다. 뭐 기도 응답되게 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애 못 낳는 자 낳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사탄이 주는 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의 기도를 통해서 했던 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일으키는 능력이나 어떤 권세나 뭐 설교의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든가 목회 규모가 어떻다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의 증거,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진정성이 없이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없이도 그런 사역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안주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한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럼 엘리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뭐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을까 갑자기? 그리고 한나를 오해한 거,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한 게 미안해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 한나는 엘리가 그렇게 영성이 없는 사람인 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이렇게 있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의 말을 믿었다기보다는 엘리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탁월한 신학자나 달변의 어떤 그 강의자가 하는 말을 통해서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무식한 어떤 뭐 술주쟁뱅이가 교회를 지나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막 한마디 꽥 소리 지르고 갔는데 그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뭐 진정하다까지는 아니지만 통찰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깨어 있어야 되죠. 한나는 그러니까 엘리가 무의미하게 했을 수도 있고 변명하기 위해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엘리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 주셨다는 것을 딱 캐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제 돌아옵니다.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이게 생각하신지라 기억했다. 이 말은 구원하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완곡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다는 표현이 2번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태를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태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이 태를 닫았다 여는 그 과정을 통해 태어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영적인 부임을 수치를 씻는 아들로 사용하실 것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청중으로 하여금 점점점 확신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줍니다. 더군다나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사무엘이다 했죠. 샴마가 듣다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들었다, listen to God일 수도 있고 뭐 ask to God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본문은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9절에 동침이라는 표현과 20절에 임신이라는 이 표현 사이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한나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는 표현이 들어 있어서 이제 결국 강조되는 건 뭡니까? 동침이나 애를 낳는 게 아니고 강조되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는 그 가운데 토막이 강조되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실 때 레아가 아이를 갖게 됐죠. 정말 생명의 아이를 낳는 것만큼 중요한 거죠. 점점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한국이 이제 몇 년만 있으면 1,000만 명이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어렵습니까? 사무엘같이 위대한 그런 인물은 아닐지라도 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신 것이고 정말 귀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정리해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이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하다라는 게 샬인데요. 샬. 그 20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랬잖아요. 그 구하였다가 샬이에요. 샬. 근데 한나가 아들을 구하다가 이제 샬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얻게 되었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다. 여기도 샬이라는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샬이 왕 이름 중에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샬, 샤울, 사울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한나가 구해서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얻었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제 그들이 샬 해가지고 샤울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기도는 왜 이렇게 엉뚱하게 응답이 됐을까? 결국 폐위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고 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왕을 구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제국의 왕이었고 그 제국의 왕은 신적 존재로서의 왕이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왕을 원합니다. 대리가 아니라 대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반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앞으로의 그 전망을 미리 이제 사무엘상의 사울 왕의 등장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하다는 뜻을 통해 누가 구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무서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가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렇죠? 자, 빨간 글씨로 뭐가 계속 강조됩니까? 아이를 젖대거든.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그러니까 이 한나의 어떤 절박함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안타까움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밑줄 거진 23절에 밑줄 거진데 보면 엘가나 바락하는 말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라는 것과 그 밑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사무엘을 하나님의 부림의 수치를 씻는 아들로 사용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과정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인 엄마로서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보내야 하는 그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사무엘을 바치는 거죠. 20절에. 그래서 매년제에 돌아오자마자 임신했다고 보면 아이 낳을 때가 9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면 다음 1년 매년제 또 드리러 갈 때가 되면 몇 개월인 거예요? 생후 3개월이죠. 지금 아직 젖될 때가 아니니까 한나가 나는 안 갈 테니까 이번에 안 갈 테니까 여보 이번에 당신만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몇 년 만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됐잖아요. 근데 그 강가에서 죽었을 때 그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나타나서 히브리 유모를 소개시켜 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때까지 키운 거죠. 근데 이 젖을 뗀다는 게요. 오늘날에는 뭐 볼 때도 떼고 뭐 6개월 때도 떼는데 옛날에는 4살, 5살 때까지도 그 엄마 젖 물고 다녔던 애들이 있어요. 상당히 어머니와 대화가 됐을 수도 있고 이제 모세만큼 그렇게 늦게 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제를 드릴 때마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한나가 아들의 옷을 지어서 갖다 주면서 그 아이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무엘에게 신앙 교육을 하게 되죠. 그래서 4번에 보면 매년제 올라가지 않고 젖을 뗀 후에 올라가 바치겠다고 말했죠. 이게 4번이나 그 표현이 사용이 되었고 한나가 소원을 지키느니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여호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강조가 되죠. 그래서 젖을 뗀 뒤에 타락한 엘리 가문에 입양됐던 것과 젖을 뗀 뒤에 이방민족 바로의 딸에게 입양됐던 모세와 사무엘이 오버랩되면서 역시 사무엘도 모세처럼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원제를 드리는데요. 개역성경에는 서원제, 숫소 3마리를 드렸다고 하는데 70인경, 세번역 보면 3살 된 숫소라고 됩니다. 돼 있습니다. 후자가 좀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한 마을에 소 1마리가 있을 정도로 귀했고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빌려가지고 소를 빌려서 한 마을에 소 1마리로 농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지었다는 그때 당시에 고대 문서들이 나오는 거 보면 소를 3마리 바쳤다는 것은 아무리 부자라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기도하여 구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내용이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1장이
정리됩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의 구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은 한나가 아이를 낳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끝부분이 27절에서 36절을 보면 엘리 가문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집을 어떻게 심판할지를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나옵니다. 찬양과 예언. 하나는 여호와의 권세를 찬양하고 하나는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대조가 됩니다. A와 A 다시로. 그리고 B는 엘리 아들들의 물욕과 악행. 그래서 고기를 세 갈고리로 찍어서 먼저 그냥 아무거나 먼저 먹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기름 바치기도 전에. 그리고 B 다시를 보면 18절에 22절에 26절을 보면 엘리 아들들의 유욕과 악행. 성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자와 동침하는 그런 악행을 행하죠. 아까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무엘이 그 가운데 부분을 보면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뭡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그게 중요하고 엘리 아들들의 악행이 한 겹을 쌓았는데 마지막 한 겹을 여호와에 대한 찬양과 여호와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그 모습을 쌓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첫 번째 단락이죠.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저는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한나가 1절에서 뿔을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뿔을 높이셨다. 자존감을 의미합니다. 원수가 나오는데요. 이 원수는 분인나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나라의 대적자로 보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의 신앙의 지평이 확 넓어진 거죠. 물론 이미 그 서원 기도를 할 때부터 넓어졌지만 그 서원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사무엘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제 그 영적인 지경이 확 열려서 분인나 정도가 아니라 결국 이 아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자, 이스라엘 우상 숭배자,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모든 나라들과 싸우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이다. 그 원수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뜨린 악의 세력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러나 핵심은 대적자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그 대적자를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묘사가 나오는데 2절에서는 거룩하신 분, 3절에서는 지식의 하나님, 4절과 8절 상반절에서는 반전의 하나님. 모든 것을 뒤집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패배하는 자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상황의 역전을 만들어내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생사화복, 살고 죽고 부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건강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내용이 사무엘상의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셔야 한다. 아무리 너희가 군대를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지 않으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너희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키도 크고 똑똑하고 준수하고 효도도 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완벽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은 패위,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형제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패배하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여러분 이게 이 말이 굉장히 좀 천박하게 들릴지 몰라요. 근데 신앙의 반대말은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돈 좀 생기면 돈이 이미 굉장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못할 게 없잖아요. 돈 좀 생기면 그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성도 수가 좀 늘어나면 그 교회 성도 수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좀 성경 말씀을 알고 좀 강의해서 사람들 은혜 받고 뭐 칭찬해주면 그 자기의 지식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부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살리시고 죽이시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그 사무엘상이 약간 위로 아까 그 자리로 가주세요. 가장 핵심적으로 이 사무엘상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9절에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느니. 여러분 한나가 이 시를 갑자기 썼을까요? 그냥 방언하듯이 이게 막 그냥 자기의 의지와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어떤 표현력을 뛰어넘어서 막 갑자기 어르르르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들 나와가지고. 아니죠. 한나가 이만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나가 이만한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막혀 있었습니까? 불임이라는 수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깊은 영적인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에도 두 몫을 주는 남편의 사랑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게 여러분들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게 눌려서 폭발을 못하는 겁니까? 어떤 상황, 일반 동료 목회자들의 시선, 목회가 성공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통념, 사람들의 어떤 기준, 교회 안에 권사님, 장로님들이 요구하는 바, 교회 안에 그 어떤 그 핵심 인물들이 교회를 끌고 오자 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에 갇혀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내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느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손 들고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그런 거 중요시 않게 하고 결국 하나님 뭐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한나의 노래를 원한 거예요. 한나가 선포를 꽝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들이 그 갈고리로 재물을 훔쳐가던 해막의 수정된 여인과 동침을 하던 그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한나가 이런 믿음의 선포를 아름다운 기도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사무엘을 낳는 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중반전에 보면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버리심, 침묵하게 하심 이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악인은 스스로 망한다는 거죠.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라는 표현은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세번역을 따르는 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은 힘을 가져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을 갖고 능력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거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길러봐야 손오공이 군두운 타고 엄청나게 날아가 봐야 부처님 손바닥, 부처님도 우상이고 그런 존재는 없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사람이 티끌만도 못한 사람이 티끌만한 거 모아놓고 대단하다, 초라하다 비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학교를 가면 얼마나 좋은 학교를 가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새옹지 말을 말하잖아요. 말을 한 마리 구했더니 대단한 복이다 생각했어요. 그 말에 아들이 타서 떨어지고 발이 부러지니까 이 말은 화였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이 다리를 절어서 전쟁에 안 나가게 되니까 이 말이 또 복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새옹의 말, 새옹지마.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인문학을 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공식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된다. 그런데 한나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9절 하반절에서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아무리 모아봐라. 아무리 올라가봐라. 아무리 모아봐라. 되나 보자.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는 이길 수 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닌
여호와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승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0절의 의미는 다시 보면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왕에게, 자신의 대리 통치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불임의 한나에게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또 불임의 이스라엘에 이제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다는 걸 통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불임의 이스라엘에 왕을 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주시고 그 다윗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시죠. 밑으로 더 내려가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의 좀 많이 내려왔는데요. 조금 더 위에. 네. 그래서 불임의 한나를 임신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불임의 이스라엘의 왕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결국에 사무엘은 한나의 불임의 수치가 아닌 하나님의 수치를 씻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그 증거로 그 아이는 여호와를 섬기니라. 무궁무진한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연약한 아이고 이미 성장한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독자들은 청중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가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에게 그 모든 그 임무를 감당하게 하실까? 그런 예상을 하는 그 암시의 복선을 11절에서 그 아이는 여호와를 섬기니라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엘리가 아닌 여호와께 입양이 된 거죠. 엘리 밑에 자라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됐다. 하나님을 섬기니라는 표현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잠깐 한 호흡만 쉬도록 하겠습니다.